이 세상의 일들이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잔잔할 것 같은데 금세 요동치고 또 다른 일로 요동치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러한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와 또 그 나라들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 세계의 역사는 결코 잔잔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좀 평안할까 하면 또 직장에서 일이 터지고, 좀 직장이 또 한동안 잠잠하고 평안할까 하면 건강에 문제가 오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나의 삶에 좀 평안하고 좋다 싶으면 또 이웃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친구에게 문제가 오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참 이런 이 세상의 일들이 언제 잔잔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참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일주일을 지내오면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1년 365일 중에 딱 7일인데 이 7일 동안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밖에서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제뉴스에서 두 개의 단어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하나는 올랜도, 또 하나는 브렉시트입니다. 미국 올랜도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희생자가 49명, 범인까지 합쳐서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세 가지 이슈를 동시에 던지고 있어요. 하나는 IS 문제, 또 하나는 동성애 문제, 그리고 총기 규제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동시에 미국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제 바로 내일이죠, 총기 규제에 관한 그 법안을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내일 투표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여전히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한 그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고 하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자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그 유럽연합 EU죠. 거기에 영국이 가입해서 얻는 이득이 없다. 오히려 우리 손해다. 그러니까 차라리 탈퇴해버리자 하는 것이 브렉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후면 그걸 선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브렉시트가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그렇게 교역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국이 탈퇴를 하면 그 다음 누가 대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프랑스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프랑스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 유럽연합 자체가 이제는 와해될 그런, 말하자면 위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때 그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유럽이 이제 하나로 뭉치면 종말이 온다. 요한계시록에 10뿔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10개 나라가 이제 EU로 가입을 하면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요. 종말 안 왔습니다. 종말은커녕 다시 이제 그 EU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거냐, 지속할 수 있을 거냐, 이대로 이제 무너지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유럽연합이 만약에 깨뜨려지면
전 세계에 끼칠 경제적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 않아요.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 찬반 막 토론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영국의 여성 그 브렉시트를 반대, 즉 EU에 남아있자라고 지지하던 주장하던 한 여성 의원이 피살을 당했어요. 막 여론이 들끓어서 서로 찬반 토론하고 이런 중에 그냥 의원 한 사람이 아마 피살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논쟁을 하지 말자, 일단은 조용히 하자 하고 지금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받는 이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세계의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영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도. 우리가 길지 않은 한평생을 살면서 말이죠. 정말로 내 인생이 크게 요동치는 일 없이 좀 잔잔하게 조용히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데도 그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 파도 앞에서 다윗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또 구약의 모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 그 인생에 또 야곱 같은 이는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인생은 걱정 근심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좀 믿음이 자라나면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잔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은 없는 겁니까? 그런 세상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이 세상은 또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요동칩니까? 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도 이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읽고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좀 다소간에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야흐로 때가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그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제 예언자,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환상이에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장면들을 에스겔은 봅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보시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바벨론이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이 성경 이 번역에 좀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굉장히 오해를 살 그런 번역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 나오는데 다 이상, 환상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습으로 번역이 됐어요. 같은 단어가. 그 모습이라 그러면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 어떤 비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어서 그것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 그러니까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모습, 어떤 형상이랄까요? 그런 비전이라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러더니 보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서 제가 좀 코멘트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설명드리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요약해서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근데 네 생물이 각각 뭐 네 개의 얼굴이 있다, 뭐 네 방향으로 얼굴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그림이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네 생물이 있고 그들 곁에는 바퀴들이 있어요. 하나의 바퀴만 있는 게 아니라 바퀴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이 생물과 함께 움직여가요. 그런데 이 생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바퀴들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들은 하늘에서 보이는데 땅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 생물들이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바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 생물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바퀴가 있는 거죠. 바퀴는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볼 때에는 생물도 보이고 바퀴도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땅 위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의 중심에는 영이 있어요. 이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과 다른 거예요. 생물이 있고 거기에 영이 있고 그 영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퀴와 생물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의도에 따라서,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생물도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땅에서 역사하는 이 바퀴들을 움직이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생물들이 움직입니다. 그 생물들은 사람인지 천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역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자의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영의 뜻에 따라서, 영이 움직이는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바퀴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 사람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역사들, 인생들,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에 나타나는 그 나라의 역사, 세계 전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세계의 역사, 이러한 바퀴와 바퀴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퀴들이 그냥 바퀴가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의도에 따라서,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어요. 그리고 그 궁창 위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있었다.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죠? 최고의 주권자, 생물들의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뚜렷합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국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전쟁하고 때로는 평화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죠, 최종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패배하고, 그래서 이제 식민지가 되고 그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주 넓은 세계, 큰 세계, 그 당시에 대강국, 그 바벨론으로 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큰 바벨론을, 이 바벨론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올까? 이 바벨론을 포함해서 이 세상, 이 땅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만 계실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큰 나라 바벨론으로 왔거든요. 그 바벨론에 오면 그 바벨론의 그 권세, 권위, 그 위용, 그 어마어마한 군대, 또 그 성읍의 그 나라의 큰 건물들, 사람들, 기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실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 모든 역사의 중심에,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바퀴, 수레바퀴, 그 바퀴를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와 나라들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시는 분입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만 계신 분이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계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도 역사예요. 역사.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들도 다 역사입니다. 과거의 역사, 또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근데 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뉴스만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뉴스나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는 믿음으로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정복당한 나라들, 그것만 보여요. 와, 바벨론 정말 대단하다, 정말 크다. 우리는 어찌하냐, 이제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바벨론 아니다. 지금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있고 가장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보이지만 그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외부로부터 평안이 올 때 평안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폭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일어도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자동차 달려갈 때 바퀴는 보이죠? 엔진 보입니까? 그러나 그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퀴입니까? 엔진입니까? 엔진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마치 자동차 바퀴처럼 역사는 잘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나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변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치해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믿지만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그 비행기 조종사에게 낙하산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비행기 조종사에게 낙하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비행기가 부서지면, 문제가 생기면 낙하산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안심을, 그러니까 어떤 그 위안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이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낙하산은 평소에 씁니까, 안 씁니까? 평소에 안 써요. 마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아주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사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일 매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비행기 조종사의 낙하산과 같이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데에는 그분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여 가세요. 또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곧장 나아가되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마. 손에 키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 나타나는 역사의 움직임은 마치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의 움직임이 마치 바퀴가, 왜 그 하늘의 신비한 형상이 그 에스겔이 볼 때, 사실 이건 어떤 실제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본 게 마치 바퀴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세상의 역사, 인생의 그런 역사들이 왜 바퀴처럼 보였을까? 왜 바퀴? 왜 하필이면 바퀴일까? 청교도이면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설교가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바퀴의 중심에 계셔서 이 바퀴의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정돼 있어요. 그러나 이 바퀴의 중심에 매달려 있는 바퀴는 위아래 계속 굴러갑니다. 바퀴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분에 의해 굴러가는 바퀴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요동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했어요. 요동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축에 매달려 있는 바퀴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운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어요. 기쁜 것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왔어요. 슬픈 일이 옵니다. 슬픈 일이 왔어요. 또 기쁜 일이 옵니다. 성공했습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성공해요. 사람이 어느 한쪽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즐거울 때, 괴로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평안할 때, 괴로울 때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마치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3장은 아주 실감나게 말씀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요동치지만 뭐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퀴의 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바퀴가 그렇게 요동치는데도 결국 이 수레 어디로 갑니까? 누구의 의도대로 갑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갑니다. 자동차의 바퀴가 그렇게 요동을 쳐도 결국에 이 자동차는 어디로 갑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갑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심지어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굉장히 요동칩니다.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형들의 믿음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퀴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퀴가 아니라 이 중심을 봐야 됩니다. 이 중심에 계신, 이 바퀴를 운행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목적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파도처럼 요동치며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고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요동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만하지 못하게,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게,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요, 조금만 뭐를 배우면, 조금만 평안하면 마치 그 평안이 영원할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대적하려는 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역사에서도 보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여지없이, 19세기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식으로 교만해졌습니까? 그런데 결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악, 인간의 죄악을 보시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극도로 교만해질 때 그 전쟁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사람이 그 죄에 얼마나 매여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운행해 가십니다. 인생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진데 우리의 인생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